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주시는 기별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근실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펴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들려진 바 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이번 기교과가 드디어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12과를 통해서 쉼이 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절입니다. 아마도 요나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을 꼽으라면 이 성경절을 꼽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기 그지없는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까지 파송하신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번 주에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 하면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전에 교회 지남에 요나에 대해서 실렸던 기고문에 나온 사파였습니다. 그 그림에는 요나를 현대판으로 묘사했었습니다. 요나가 꽃무늬 남방 차림에 반바지를 입고서 선글라스를 낀 채 여행 가방을 들고 크게 웃으면서 크루즈배를 향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를 아주 코믹하게 잘 연출한 것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매우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게 되고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순종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그가 사명을 완수했지만 그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땅,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자 그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선지자였더라면 그가 그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음에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좋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떼를 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서 4장 3절에 나오는 요나의 말입니다. 정말 코믹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쉼과 평안이 없는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보여줄 것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의 이야기를 마치 성공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나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이 상황을 어리광 부리는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귀여운 악동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 자신도 그런 모습이 나중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았던 요나. 우리는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나보다 더 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오지 않으셨더라면, 자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관관계를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쉼과 평안이 부족했던 요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로 가시겠습니다. 제목이 도망치다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는 억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그가 사역했던 초기에는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열왕기하 14장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지금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상황 때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야 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mit대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나라로 하자면 마치 광개토 대왕처럼 그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나갈 때 왕 앞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악한 왕이긴 하지만 그런 왕 앞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 나라 안에서 정말 인정받고 잘 나가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있던 그때 그가 이제 뭘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그 잘 나가는 앞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죠. 어디로 가라고요? 네, 당시 아주 큰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아수르 제국,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멸망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의 이제까지의 삶은
그냥 순탄한 길만 걸어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족족 잘 됐으니까요. 나라는 악했지만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받은 기별을 전했더니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아주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이 강대국 한참 잘 나가는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멸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로보암 2세의 왕국이 잠깐 번영해서 부강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아수르의 세력에는 비길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뭐 어디 시골 변방에서 온 뭐 하나님의 선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기별이 얼토당토 않다고 하면 무시당할 거에 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마음에 편치 않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순종했으면 될 것을, 그냥 하나님의 그 주신 멍에를 메고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그렇게 깨우치면 되었을 것을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만의 쉼을 찾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보면 그래서 그가 향한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다시스입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 스페인 지역의 어느 항구 도시, 상당히 무역이 성행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부유했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나의 생각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곳에 가서 유람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기회가 되면 기별도 전하는 그런 것을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했던 것처럼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기원전 8세기의 근동 지방에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 신아수르 제국의 잔인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일했던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은 신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때로부터 약 75년이 지난 후에 이 신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담고 있죠. 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때가 이미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20여 년 전에 몰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50여 년 지난 후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가 일하던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어쨌든 이 사네립 왕이 남방 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이미 20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고 주변 국가들 가운데 이 아수르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연합해서 그렇게 저항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아수르는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이 나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침공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아수르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네립의 이 궁전 벽화 가운데 히스기야의 남쪽 국경지대에 있는 이 라기스 요새가 어떻게 처참하게 몰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문서로 혹은 그림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네립은 그가 무너뜨린 46개의 견고한 도시들에서 20만이 넘는 포로를 잡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라기스를 함락시킨 후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산채로 그 몸의 가죽을 벗겨서 죽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헐값에 노예로 팔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도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제국의 중심인 이 니느웨로 요나를 좀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힘이 있고 잘 나가는데 와가지고 멸망을 전하는 기별자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요나가 생각해 볼 땐 뻔한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잔인성을 아는 요나가 볼 때 그가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핑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들의 상황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선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욥바로 가서 거기서 마침 항해하려는 배를 발견하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선자왕 266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내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거부하고 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인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또 마음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